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실천지 강사 박수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들 어렵고 힘드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요즘 특히 경제적으로 염려와 어려움들이 정말 많으시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시고 사실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시다 보니 최근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전부 다 약해지시거나 심지어는 흔들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지 믿음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정말로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참 모습은 사실 평안할 때보단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드러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축복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의 여러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대해 민수기 13장과 14장 내용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오랫동안 해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많이 친숙하시고 또 그동안 신앙에 오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아직 신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물의 선명과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인물들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족장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미 첫 회차 예배 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아직 함께 하시지 못했던 성도님들 계시다라면 1회차 예배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굽, 곧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고통받던 애굽 땅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목적지였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죄한 가나안의 후손들, 곧 가나안 7족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나안 7족들에게 이제 우리가 살 거니까 방 빼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비워주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그래서 모세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민수기 성경의 이름 뜻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60만 명의 군사들의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진격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할 12명의 족장들을 먼저 정찰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도 족장들이었기 때문에 이 12명 중에 포함이 되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40일간
무사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족장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보고의 내용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어서 올라가 가나안 땅을 쟁취하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라며 자신 있게 보고를 하지만 다른 10명의 족장들은 땅은 정말 소문대로 너무 좋지만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철옹성이고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군대들은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력해서 우리가 쳐들어갔다가는 당장 밟혀 죽을 것이다 라며 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완전히 반대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나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난리가 났죠.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곡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다 보았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소망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정작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군대의 강력함과 두려운 현실 앞에 믿음과 소망은 간데가 없고 도리어 고통받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시는데요. 하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한 20세 이상의 성인들, 곧 1세대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총 40년간 춥고 배고픈 광야 땅에서 고통받고 헤매이다 죽고 끝나도록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판받지 않고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나아가 너무나도 두렵고 강력한 가나안 군대 앞에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며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지를 이 시간 깨달아야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시간 예배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셨냐고요? 네, 역시 지난 첫 회차 예배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 사건으로부터 약 40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미리 다 약속하셨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아브라함이 우거 곧 약속 당시 살고 있었던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어디였냐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려고 눈앞에 두고 있었던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약속하셨었죠. 아브라함이 우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무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다 약속하셨었고 그 예언대로 이방의 실체였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통해 고통받던 애굽 땅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앞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은 언약,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는 것을 보고도 또 크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다 보고도 강력한 가나안 군대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주저앉고 다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다 거짓이었고 그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 가나안 땅 앞에서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죽이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 가나안 군대들의 칼에 이렇게 찔려 죽게 만드시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멸시하겠느냐? 내가 수많은 이적을 행하며 약속대로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어찌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느냐라며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간 고통받으며 살다 끝나게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가나안 군대와 여리고 성도 쉽게 다 무너뜨려 주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참 믿음은 눈앞의 현실과 나의 능력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 가진 신앙인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육간의 축복받는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다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셨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거울과 경계 삼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광야의 삶처럼 고되고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초롱성 여리고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일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 흔들리는 신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약속을 지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란 강한 믿음으로 늘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더욱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함으로 만사가 형통한 축복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대마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오신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애국 같은 세상에서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 받은 우리가 눈앞에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러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애국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려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눈앞에 힘든 현실만 바라보다 40년간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로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믿고 지키라고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도 함께 깨달아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담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의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복의 근원 되시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계획 안에서 저희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굳건한 믿음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알아보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애국 같은 세상에서 구별하시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저희들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에만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 성경에 약속하신 영육간의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지켜야 할 내용과 소망을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사오니 저희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마음에 분명히 새기어 영육간의 축복의 삶 꽃피우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되므로 전 세계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 또한 속히 개발되어 저희들 다시 건강한 삶으로 속히 돌아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 또한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히 채워주시옵고 영육간의 소망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